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로 우리가 오전에 얘기를 드렸고요. 또 추수 감사주일의 유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청교도들은 미국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 이상이 굶거나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한 농부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합시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한 농부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농부의 그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것이 바로 추수 감사 주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에 가서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죽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할 이유가 또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농부의 제안처럼 이제 금식 기도를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찾고 감사하는 기간을 갖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그 감사가 능력이 나타나고요. 결국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추수감사 주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감사 하나하나가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믿고 또 어떤 것을 믿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하고 다릅니다. 이슬람교의 그 알라신하고도 다르고요. 힌두교의 힌두신, 또 불교의 부처, 이러한 각 종교마다 신이 있지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 2000여 년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구속주 하나님이시요. 또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진리로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데오빌로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이 복음서하고 연장돼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복음인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은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우리 조리수 집사님.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잘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는데요. 누가는 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의사입니다. 의사.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닥터, 병을 고치는 의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요, 이 모든 사건들, 선교 여행이나 모든 기록들을 의사의 눈으로 아주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모든 것을 빈틈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핍박을 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로마의 총독을 향하여서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셨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대기를 기록한 것, 누가복음과 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고 그의 보내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여정인 이 승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승천.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40일 동안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여러분 정말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40일은 그렇게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숫자 굉장히 의미가 많이 있는데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오늘 무엇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시고 이제 좀 있으면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제 그동안 같이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죠.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데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 여러분 천국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더 이상 수고와 슬픔과 눈물이 없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과 복락 속에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예, 사탄과 마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정말 괴로움과 고통, 죽고 싶어도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영벌의 세계가 지옥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있으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알면은 우리가 중간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보는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5대4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하면은요, 중간에 우리가 지고 있어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기겠지. 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는 꼭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너희가 이 땅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죠? 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나라 언제 가요? 죽으면 간다. 네, 죽으면 가는 게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요, 죽으면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이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또 땅, 국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권은 누가 다스리느냐 그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더 이상 우리 삶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의 왕자에서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에 속한 내가 옛사람인 내가 다스려 왔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왕자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다스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모실 때에 바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사람들, 그들은 카톨릭의 핍박과 영국 국교회, 오늘날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목숨을 건 모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이플라워 미국에 가면은요, 이게 전시를 해놨어요. 전시를 해놨는데요, 가서 직접 보면은요,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배가 어떻게 그 드넓은 태평양 바다에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풍랑과 싸우면서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것에 간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기적. 그 당시에는 온전히 바람의 힘만으로 배를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났겠습니까? 그들이 갔는데요.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혹독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매서운 추위, 겨울이 바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은 다 떨어져 가고 풍토병으로 자녀들과 아내와 또 가족들이 죽어나가죠. 무엇을 감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한 농부가 이제는 우리가 금식 기도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알리면서 감사하는 날로 정하자.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감사할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요, 단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에 감사하고 지내야 하는 자입니다. 육신의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마다 감사할 이유가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